땀 내리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윗을 본받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 한 명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혹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었죠.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찬양한 이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이신데,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이 갑자기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 돌아가신 때문에 나온 사실은 가사고 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욥도 아니고 이런 고난과 문제가 왔을까,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깊은 기도거든요. 사실 모르고 그냥 부르면 좀 어떤 때는 좀 지겹기도 하고, 왜 또 이렇게 우울하냐 이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승리하는 말씀도 맞지만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울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라는 제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성공과 실패를 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처럼 여호와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정직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 이렇게 드리고, 또 사람들이 음란하듯 점치 듣고 섬기는 이런 그 모세가 만든 이 놋뱀, 모세가 우상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고 그 불뱀에 물린 것이 살았는데, 이걸 또 우상 섬기듯이 섬기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죠. 참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 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역대하 29장 이런 데 보면 성전을 개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라고, 청소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또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해가지고 성전을 개혁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절기를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제는 새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특히 유월절, 이 절기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온 백성들에게 이 절기와 예배 이를 전부 회복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아수르를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느냐. 그래서 아수르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거부하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32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역대하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뿐만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도 이기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자, 여호수아 때에 그 전쟁하는데 갑자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잖아요. 명령을 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 죽을 병인데 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죽을 준비해. 말하자면 이제 사형선고를 내리고 한 거예요. 근데 왕궁을 채 나가기도 전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너가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기잖아요. 금방 죽는다 해놓고, 그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나에게 그러면 징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구했어요. 그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쉬울 수도 있다. 또 금방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일령표의 해시계에 그 시계가 거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확실한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데 뭐 다 앞뒤 다 생략하고 중간에 말씀드리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만 나를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확신했어요. 그죠?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역대하 32장 3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랬죠. 특별히 높은 곳에 장사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말하자면 존경을 표했다. 그러면서 역대하 31장 20절 이하에는 후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후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은 주로 히스기야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히스기야가 실패한 부분도 가르쳐야 돼요. 다윗의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솔로몬의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지혜를 얻고 대단하게 했지만은 솔로몬이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같이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뭐 아수르 왕도 이기고 나중에는 또 질병이 걸려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을 이기고 이 전부만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축하하러 대사들을 보낸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 통신사 볼 때 사절단을 보내면 굉장하잖아요. 그 영도 가기 전에 그 세관 옆에 벽을 쭉 가다 보면 통신사가 일행을 쭉 그리는 그림을 옛날 그대로 딱 그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 갈 때도 조선에서 갈 때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갈 때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 강대국이 일본보다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까지 가고 그런 거죠.
자, 히스기야가 이 당시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 사이에 아주 대단한 나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이 치유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사를 이겼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면 그렇게 이 질병에서도 치유받고 그랬느냐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장 오직 여호와, 오늘 찬양한 대로 오직 예수 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때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봐라, 우리나라의 이 부강함과 강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고 뭐 보물창고 뭐 여러 뭐라고 표현하냐? 안 보여준 것이 없더라 그랬다. 뭐 보여주는 건 좋아요. 뭐 나쁜 거 아닌데 이때 막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 절호의 찬스잖아요. 언제 그 사절단들에게 외국에 온 귀빈들에게 왕들에게 언제 한번 복음 제대로 선포하겠어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실컷 인생 자랑하고 자기 국가의 부를 자랑하고 왕국의 든든함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특히 자기의 비밀 그 금고 다 이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했냐면은 그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로는 조금 약했던 바벨론의 대사각을 보고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다 여러분 다 성공을 원하고 그 승리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잘 되고 난 뒤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랬다. 그럼 우리가 뭐 넘어질까 조심해가 늘 막 불안하고 그래란 말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유 목사님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은행 지점장이 됐는데 내가 이때야말로 성교소로 나가는지 하나님이 계획 아니냐. 다들 이제 뭐 지점장 가는 줄 알았는데 사표 내버리고 성교소 떠나고.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요 잘못하면은 히스기야 왕같이 큰 응답 받고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는 25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모든 일에 형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런 말씀 해놨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이 대사가 와가지고 다 본 거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물었다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도 틀림없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와서 히스기야가 내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냐면 이적을 물을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이 잘 되고 깃발 날리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살짝 기회를 주본다니까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해보신다니까. 이게 분명히 뭐냐면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 사단이 얼마나 참수하겠어요. 욥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니까 그렇지. 살짝 떠나와 계십시오. 뭐 내가 시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욥에게 한 것처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 큰 응답 올 때, 큰 역사 일어날 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될 때,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잘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나 중심 가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거의, 여러분 놔두고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정지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조금 되면 나. 이게 뭐 순간도로, 이게 순간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잘난 게 없는데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보다 훨씬 잘난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주의하셔야 돼요. 내보다 훨씬 주의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다 잘생기죠. 다 잘생기지, 키 크지, 이쁘지, 공부 많이 했지, 뛰어나지. 그러니까 내보다 훨씬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자,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되는 이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선교 운동, 절호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할 때 하나님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할 기회잖아요. 잘 될 때 렘넌트로 운동하라는 기회잖아요. 지금 뭔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보세요. 장래에 일어날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이 되냐. 이 바벨론 대사가 온 거 딱 눈여겨보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다 잡아갔는데도 그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나중에 침략하는데 여기 아예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후손이 이제는 다 사로잡혀 갈 거다. 특히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는 환관으로 쓰일 거다. 바벨론 제국에. 아주 나라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쥐만 되면 뭐 괜찮아 그냥. 그러면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째 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두고 피눈물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진행되고 아수르 먼저 가서 이제 곧 바벨론의 유다 나라도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자,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차기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오래도 왕 노릇해요. 55년 동안. 55년이나 왕 노릇하면서 아버지가 버렸던 주상 우상 다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그랬다니까 이 미친놈이. 아주 찾지도 못하도록 꽁꽁 숨겨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걸 전부 복원시켜놓으면 뭐나 55년이나 했으니까 복원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5년 하는 것도 길던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5년도 뭐 지겹도록 길던데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 인간은 뭐 보기도 싫다면서. 어떻게든 좀 봐주세요. 그래도 그랬는데 얼마나 보기 싫을까? 5년 하는데도
55년을 그 짓을 했다는 게 이 므낫세가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래서 유다 나라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므낫세. 어째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15년을 히스기야가 연장한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마침 이 므낫세가 언제 낳은 아들이냐면 그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게 그걸 진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15년 전에 빨리 가는 게 낫지. 므낫세한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성공, 실패, 진짜 성공이 뭐고 진짜 실패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수명 연장시켜달라고 너무 그래 기도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괜히 15년 연장해가지고 아니 자연사 말고 자연적으로 아니 너무 연장하려고 이거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겠어요. 물론 자기로서는 절박했지. 지금 나라가 이렇고 이런데 그러나 15년 연장한 게 오히려 더 유다 나라로는 더 문제가 크게 생겨요. 하나님 오시오 그러면 어때? 빨리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가세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때문에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 살았는데 본인으로서는 참 얼마나 응답이고 좋았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앞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애절한 기도는 즉시 응답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항상 기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즉시로 바로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무응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응답이 더 응답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응답만은 차라리 무응답이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거 볼 때는 다윗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응답은 무응답도 있지만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응답. 우리는 주로 요대로만 달라잖아요. 요대로만. 다른 거 주실 때 그게 더 좋은 응답일 수도 있어요. 특히 무응답이 더 좋을 뻔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것도 기존 교회 또 우리 불신자들 세상 종교들이 하는 기도 한 번은 반드시 응답한다 뭐 이런 소원사가 하는 그런 그 기도하지 마세요. 한 번 응답받아도 뭐 하겠습니까?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고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을 알고 그분과 계속 소통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쳐나니까 역사는 증거 안 하고 성교도 안 하고 렘넌트도 안 키우고 내 자식이 하나 태어난다 이게 뭐 언약 전달할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기뻐가 좋아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래 살다 보니까 므낫세 같은 이런 이상한 차기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응답에 취하지 말고 당연한 거 응답 온 거잖아요.
응답 당연히 온 거지. 그럼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사명, 미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회복의 징조까지 아까 보여줬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해시기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러갔다는 말은 태양이 멈췄다는 말이잖아요. 이걸요 뭐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무디 과학원에서 이걸 조사를 하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이 히스기야 시대에 두 번의 멈춘 기록이 나오다는 거죠. 믿기나 말기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학설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인정 안 해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거꾸로 말해 봅시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인정 안 합니까? 그럼 그것도 인정해야지 똑같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과학자 안 계십니까? 과학자들이라고 다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그것만, 그것도 성립되고 과학적으로 정립된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밝힐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15년이 연장되었지만은 나라도 번창이 됐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번창이냐면 역대하 32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 지극했다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실수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예요. 실수하는 거. 실수해가지고 막 오만 거 다 보여주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즉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않았다.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안 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누가 고쳐줘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내가 9-4일생을 살아났다. 그죠? 차가 강물에 빠졌는데 끄집내가지고 살아났다. 뭐 평생 그 사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아이 내가 잘해서 그때 뭐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렇지.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된다고 할 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다 기억하세요. 건드려 보신다니까 이렇게 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게 뭐 적군인지 악군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지 시험해 보신다고요. 아이 뭐 그때는 구약 아닙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구약 때와 신약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절호의 렘넌트 살리고 복음 운동하고 선교할 절호의 기회잖아요. 다 놓쳐버려. 그래서 이사야가 오히려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아들 므낫세 이 사람은 사실요
이 세상에는 뭐 또 다 같은 인간인데 뭐 무시하고 뭐 이렇게 너는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닌데, 구별하는 건 아닌데, 사실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12명 딱 선택했잖아요. 일부러 가룟 유다도 딱 선택했다니까. 알면서.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안 떼보셨어요? 캠핑이나 가서 모닥불 피워놓죠. 아궁이로 쓰는 짝대기 있어요. 실컷 쓰다가 마지막에는 집어넣는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말하자면 이때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지금 왕도 히스기야 왕같이 이런 멋있는 지도자가 나왔지만은 이 멋있는 지도자도 흔들려 가지고 종말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때에 나를 불렀다. 사실 이사야가 태어날 때는 부름을 받을 때는 우시야가 죽던데요. 우시야 그 앞에요. 우시야가 죽던 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이사야는 원래 대단한 신분입니다. 보통 뭐 시골 농부 뭐 아주 못 배운 어부 뭐 이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사야는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가지고 남유다 왕 우시아의 사촌이에요. 그 왕족이란 말이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문체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히브리서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 화려한 것이 느껴지거든요. 시적인 것도 나오고 막 그렇다 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좀 베드로 서신들은 좀 딱딱해요. 왜냐? 그 출신이 원래 어부기 때문에 말도 강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베드로는 서신을 많이 보내지도 않아요. 전후서 하나가 끝이잖아요. 이사야는 66장이라는 긴 글을 썼거든요. 하나님 주신 가지고 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지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학문의 그 깊이라든지 이걸 다 활용하시거든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사야는 굉장히 이 고급 인력, 엘리트라 이러고 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격동의 시대. 아람은 완전히 이제 끝장나버리고 아수르가 일어났고 그 아수르 이후로 이제는 그 밑에는 애굽이 막 꿈틀거리고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제법 막 용명을 떨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사야가 왕들에게 계속 한 말이 뭐냐면 저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사야를 뭐라고 하냐? 친바벨론파다, 친아수르파다 이래 본 거예요. 우리말로 뭐냐? 이완용이처럼 취급한 거예요. 매국노 거다 이거 지금. 왜 우리나라를 저 나라에 항복하고 통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민족의 자부심, 자존심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너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온 인류를 사로잡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단을 긋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살리는 이
사람, 전도자로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인을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가문을 부르셨고 이 가문이 뭐예요? 국가와 민족이 된 거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니까 전에 누구를 억지로 보냈습니까? 요나를 억지로 보낸 거예요. 요나도 사상이 그거니까 생각이 그래. 틀려 하나님하고는. 신앙은 좋게 보이는데 이 선교 마인드, 237 복음화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속에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서. 그런데 아니 이제 아수로 가려면 니느웨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모이죠. 한국에 가보니까 마침 니느웨라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가 좀 탄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웬걸 좀 가다 보면 뒤집히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고생이 이스라엘이다. 그나마도 요나가 또 그래가 또 뭐 물고기에서 토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얼마나 끈적하고 더럽고 이상하겠습니까, 그죠? 물고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대충 씻고 가면 이제 얼마나 다급했는지 막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를 하루만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힘들죠, 사실. 하루만 돌아다니는데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막 전부 회개하고 막 심지어 뭐 왕도 회개하고 막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해라 이래가지고 막 이래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리고 용서 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쳐다보는 요나 다리 딱 꼭 앉아가 아이씨 참 뭐야 이거 하나님 내가 저런다고 안 했습니까? 이래서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이게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에게 투항해라.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도 포로가 됐으라도 속국이 됐으라도 저기 가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선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 진짜 노바디. 나시. 그래 이사야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뭐 이사야 온갖 다 해도 메시지를 아무리 퍼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성전 무너뜨려 버리고 성벽 무너뜨려 버리고 포로로 싹 끌려가고 나서야 이사야 메시지가 바벨론에서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몇 명이 다니엘 세 친구 또 모르드게 또 에스더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기 전에 망하지 말고 두드리 맞지 말고 선교해라 이 말이잖아요. 전도해라 말이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말이잖아요. 너무 무시한 말로. 예? 그냥 하실랍니까? 두드리 맞고 할랍니까? 이사야가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사야 메시지 뭐 그런 이야기인데 긴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 메시지는 뭡니까? 주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메시아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 큰 메시지는 뭐냐?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어느 정도 멸망하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이잖아요. 베이지만은 또 벨 거다. 다 벨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초토화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루터기다. 너희들이 남은 자야. 너희들이 순례자 같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국은 정복자가 된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조상들이 했던 우상숭배 하지 마. 그 우상 봐봐. 그게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똑똑똑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내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한 거 아니냐. 어째 그게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네 손에 제한을 받거나 네가 만들어 절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이사야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한 것 좀 딱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어째 그게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이 거루가지 완쾌 보이거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은 페인트 칠하고, 더 있는 사람은 은칠하고, 더 있는 사람은 금칠하고, 더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막 보석도 받고 이래가지고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이냐.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넘어지냐. 옛날에 언제 넘어졌어요 그때. 그죠? 막 넘어지잖아요. 무슨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막 넘어져가지고 발달을 깨지고 막 그렇잖아요. 고개가 탁 꺾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지네. 그러니까 신이 왜 넘어지나 이래가지고 타버렸어요. 맞아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이거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뒤집어가지고 모치를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탁 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가관이잖아요. 가관. 어찌 그게 복을 주겠나 이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지식 유무하고 관계없어요. 권력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오시는 멋쟁이 여러분보다 절에 가면요 진짜 멋쟁이들 많이 와요. 그때 막 그리 오는지 몰라도 명품 백에 막 화려한 옷 짜이고 차도 막 우리 교회 온 차들은 아무도 큰 차 없어. 쫙 세단 멋지게 딱 와가지고 막 여러분 갑니다. 그럼 막 가서 108배 하고 막 이런. 내가 막 뒤에서 보면 미쳤기는 미쳤다. 그게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 엉덩이를 쳐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자신을 또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경고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물론 이제 회개하고 막 돌이키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네 아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놀렐루야 복 받아라 그럴 때는 아멘 잘 되잖아요. 성경 읽을 때 평안이 있을지다 이건 다 아멘이 되는데 문제가 올 거야 어려움 올 거야 심판이 온다 그럴 때는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요. 제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멸망을 주고 그때는 잠깐 아프지만 잠깐 아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 뺨 맞는 그거 싫어가지고요 나중에 완전히 멸망할 죽음의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 옛날에 어떤 우리 기독교 사파를 그리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조그마한 작은 그 고통 나중에는 큰 고통을 오히려 안 겪게 하는 그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어렵고 문제 오고 위험하고 핍박이 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보내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꾸 내 거를 요걸거든, 요거만 조그만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주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피해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후대들이 깨닫지도 못해버리잖아요. 두 번째 결론은요, 어제 우리가 나의 영적 현주소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 참 잘했지만 늘 우리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거 자꾸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얼마나 하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시시콜콜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을 딱 보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보는 게, 뭐 말은 안 해도, 제가 뭐 별로 말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 별로 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안 오신 분은 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테고,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하라고 한 데서 하고 안 하라는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서 오늘 또 나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원넷으로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자고 계속 했는데, 뭐 우리가 뭐 큰 교회처럼 말 탁 나오고 확 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성전도 그런 중심의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마한 교회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당 새 안 나가고 좋다, 뭐 그런 수준으로 기도를 안 하셔야 돼요. 새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237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성공과 그 배후에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게 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참 전도 제자로 서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게는 멸망이 오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